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 시간은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신앙을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때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또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지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누구냐, 판사가 누구냐, 그죠? 자, 내가 볼 때 내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선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나는 유죄가 되는 것이고, 재판장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제가 무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고 없고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은 뭐 피고도 있고 원고도 있고 또 검사도 있고 또 변호사도 있고 뭐 증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이제 판결문을 읽으면서 아무것이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법 뭐 무슨 민법 어디에 딱 근거해가지고 뭐 얼마의 벌을 이렇게 줍니다. 또 어떤 때는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를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닌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여러분의 위치를 떠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천사라도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 천사였거든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퍼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비길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그가 대적했을 때 그는 곧바로 사탄이 되고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은 마귀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말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세우려고 했을 때 정말 영원한 저주를 받는 사탄 마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하나님이 두신 그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과 비교 여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본인들도 죄인이 되었지만 온 인류를 죄악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성경 속에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이제 양자가 되었는데,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워서 이제 애굽의 왕자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애굽 그 뭡니까 감독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애굽의 그 감독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모래에 감추었는데, 자기는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예? 그 다음날 이렇게 나가보니까 또 이렇게 이번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말렸죠. 왜 너희는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 그랬을 때, 이제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내라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막 대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세가 그냥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일이 탄로났도다 하면서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바로 왕 귀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졸지에 막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신이 자기 민족을 재판하려고 했을 때 정말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압살롬이라는 사람도 성문 앞에 있다가 이제 이 왕에게 이렇게 송사로 오는 사람들을 탁 가로채가지고 그가 이제 그 왕이 너를 송사로 들을 사람 세우지 않았으니 내가 진짜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하면서 자기를 재판관의 위치에 두었는데 압살롬의 마지막이 참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하지만 자신이 재판관이 돼서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면서 또 교회도 판단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제 그 위치는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위치를 여러분이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율법을 세우는 자다.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는 자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행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 여자는 뭐 증인도 많고 진짜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위치지만, 정말 이 여자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여자의 죄를 깨끗이 사하고 이 여자에게 정말 무죄 석방을 선고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바꾸거나 어떤 선을 행한 것이 아닌데도 이 여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죄 석방을 당한 것은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심판했던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법을 세웠다가 폐하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기준이 있다, 나는 이런 법이 있다, 이게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법을 세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따를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이 있고 왕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왕의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예, 그건 반역에 해당됩니다. 예, 대역 죄인이 되거든요. 예. 예전에 그 시베리아 철도가 있는데요. 시베리아 철도를 저는 이제 안 타봤습니다. 근데 타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대평원에 시베리아 철도가 놓였는데 이제 이 철도가 한참 달리다가 이렇게 갑자기 평지인데 빙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궁금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러시아 왕이 이제 지도에다가 이제 시베리아 철도를 넣는데 이제 자를 놓고 연필로 쫙 그었는데 실수로 이제 이 손가락이 손톱이 조금 나갔는데 예? 이 연필을 긋다가 거기에 통 튕겨서 이 손가락 모양으로 이게 싹 굽었다는 거예요. 물론 실수죠, 실수죠.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왕을 짜르 그러다 짜르. 근데 이 황제가 이거를 이렇게 둥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모두가 이거는 실수라는 것을 알지만 감히 이 왕이 이렇게 둥글게 해놓은 것을 누구도 시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그 기술자들이 박사들이 예? 그 철로를 놓을 때 왕이 그려준 대로 철로를 놓았다. 둥글게 평원인데도 뭐 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왕권이었다는 거죠. 자, 런던에 가면은 영국 그 여왕의 궁궐이 있는데 예전에 여왕께서 뭐 어느 여왕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빅토리아 여왕인지 엘리자베스 여왕인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벤치에 이렇게 공원 벤치에 갔는데 왕궁에 있는 공원에 벤치가 보니까 이제 페인트공이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벤치가 예? 그 아직 젖어 있으니까 페인트가 젖어 있으니까 누가 모르고 그 벤치에 앉아버리면은 페인트가 옷에 다 하면서 옷을 베리니까 이제 이 여왕 폐하께서 이제 근위병을 불렀습니다. 예, 왕궁 그 여왕 근위병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이 벤치 옆에 서서 지켜라. 그래서 이 벤치가 마를 때까지 예, 여기를 지키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왕의 근위병들이 예, 그 이제 딱 이렇게 그 벤치를 교대하면서 지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왕께서 그 벤치를 지키라고만 했지 이제 철수해도 된다라는 철수 명령을 안 내려가지고 예. 지금도 근위병들이 그 벤치를 수십 년 동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예? 이제 그 벤치를 예? 그 벤치를 이제 안 지켜도 된다는 이제 철수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왕들의 명령은 절대적인데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왕의 말씀인데 이 왕의 말씀을 이리저리 옮기고 또 왕의 말씀을 자기 생각보다 밑에 두고 또 왕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또 그냥 왕의 말씀과 다른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왕의 그 위치를 침범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위치를 함부로 침범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예?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입법자시고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자시고 나는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그 위치에서 하나님 섬길 때 정말 우리 신앙이 평안하고 정말 이렇게 은혜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그 6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각이 다르죠. 예?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 참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구세대다 또 뭐 이렇게 세대 차이 난다. 예? 좀 너무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자, 하물며 이 인간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지도자와 또 일반 백성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자,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이제 이렇게 보이셨을 때 내가 봤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저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내 마음에 납득이 안 간다 하는 그런 것들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이렇게 뭐 납득이 안 가나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의 생각이 지혜가 거기 못 미치는구나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측량할 수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제 정말 당신의 말씀을 보여줬을 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돌아오라. 여러분 내 생각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세워져 있으면 이게 마찰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부인할 줄 알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생각을 말씀보다 높이 두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길보다 높이 두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전기도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선풍기를 돌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선풍기하고 전선만 연결해 놓으면, 예? 선풍기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돌려도 피곤한 줄 모르고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세탁기를 내 손으로 돌리고 에어컨을 내 손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정말 정확하게 전선만 연결해 놓는다면, 예? 또 정말 수도 파이프만 정확하게 우리 집에 연결되어 있다면 결국 전기가 흘러 들어와서, 예?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다 돌리고 또 우리 집에 수돗물이 안방까지, 화장실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물을 편안하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이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에 안 맞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막 주장하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고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예? 막 부인해 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 내가 판단을 해보지만 내 판단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로마서 5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저리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요? 아니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씀 성경 로마서 3장 10몇 절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이런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또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회중도 나오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의인이라 그랬고 다윗도 의인이라 그랬고 또 롯도 의인이라 그러는데 노아도 의인이라 그러는데 서로 성경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죠.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자,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성경에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추벌레가
어느 과정을 거치면은 나비가 되듯이 장구벌레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예쁜 잠자리가 되듯이 자,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지만 성경에 우리가 다시 의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노아처럼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만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당신이 죄가 있고 없고는 당신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자, 당신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 근데 아담은 성경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BC 4000년경에 이 땅에 살았다는 거죠.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이 아담은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6000년 전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된다. 예? 6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가 죄를 짓는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하늘만큼 높고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다면은 무조건 이것을 이해 안 돼, 말도 안 돼 하고 갖다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가? 그러면 나는 내가 뭐 태어난 지 지금 한 50년, 60년 됐는데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하네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의 관점을 좀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여러분을 재판하실 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판할 거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법도 만드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6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으니까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1994년 6월 18일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제 아내는 한국 여자인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4개월 뒤에 저희 부부가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케냐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케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집트도 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고 살다가
16년 뒤에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근데 16년 뒤에 이렇게 한국 돌아올 때, 이 처음에 94년도 11월에 아프리카 갔을 때는 제가 비행기 표를 2장을 사서 갔는데, 이제 16년 뒤에 한국에 나올 때는 비행기 표를 5장을 사야 됐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 3명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95년, 97년, 2000년도에 이제 하나씩 태어났는데, 그럼 94년도에 저희가 한국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었는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 큰아들은 제 아내 뱃속에 있었고요. 제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제 옆구리에 씨로서 있었다는 거죠. 씨로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저희 부부가 한국을 떠났을 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몸속에 씨로서 있다가 같이 한국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도 같이 들어갔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1명, 2명, 3명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더라.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좀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6000년 전에 이 세상에는 딱 2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 인간들, 아담.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자,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 예?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뭐냐면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예, 창세기 이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씨가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먹지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 이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자유롭게 먹어라. 예? 자유롭게 먹어라. 네가 마음껏 먹어도 좋다. 하지만 동산의 이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근데 어느 날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예? 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예, 창세기 3장 여기 1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자, 이제
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되거든요. 이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있는 아담이 혼자 살 때 여자가 없었을 때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네가 동산 각종 나무 씨에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거든. 근데 아담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지만 하와는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이제 하와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를 떼어내가지고 이제 하와를 여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하와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남편 옆에 보호받고 살면 되는데 사랑받고 살면 되는데 혼자 다니다가 여러분 혼자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혼자 다니다가 세상에 이 뱀을 만난 겁니다. 뱀이 탁 기다리고 있다가 이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 씨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게 이제 모르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알면서도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질문을 받았어도 솔직히 이 여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나 모른다고 내가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겠다고 우리 남편이 잘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가 그냥 이렇게 모르면서 아는 척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불행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모른 척하지 않고 이제 아는 척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말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이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씨였는데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생명나무 실과 먹어도 됐거든요. 여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져도 되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정녕 죽으리라는 말은 100% 죽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100%. 하지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여자가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정확한 말씀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에게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말보다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제 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게 가짜라는 거죠. 사이비라는 말이 있죠. 사이비. 비슷할사 아닐비.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이 세상에 비싼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사이비가 많아요. 사이비.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나이키 운동화 신발이 처음 시장에 나왔습니다. 나이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새는 뭐 많지만 예전에는 뭐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제 어릴 때. 근데 나이키 신발이 나왔는데 그 비쌌어요. 그때도 막 5만 원 이상 했어요. 6만 원 막 비싼 건 7, 8만 원까지 했거든요. 근데 나이키 신발이 이제 비싸서 뭐 감히 이렇게 잘 못 사 신는 신발인데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이죠.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나이키 신발을 샀다는 거죠. 나이키. 그것도 10,000원에, 단돈 10,000원에 샀다는 거죠. 우리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이키 신발 이렇게 쌀 리가 없어. 아 자기가 분명히 샀다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 근데 10,000원에 샀. 다른 데 보면 5, 6만 원 하는데.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랬어요.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인 거예요. 나이스. N-I-K가 아니고 N-I-C. 나이스. 예? 좋다 이런 뜻인데. 나이스. 우습죠, 그죠? 이 친구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인지 나이스인지 구분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야 이게 진짜다 싶었는데 나중에 사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가짜였어요. 가짜.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중에 굉장히 분해하더라고요. 그게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글자만 하나 틀린데 K자가 C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이 아니라 나이스 신발이었는데 가짜죠. 사입이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왜 도금한 반지 있지 않습니까? 도금. 예? 그 겉은 금색인데 꼭 금 같은데 칼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잘라 보면은 겉은 금 맥기 금 이 도금을 했는데 그 속에는 시커먼 쇳덩어리가 나오고 플라스틱이 나오고 이제 그게 바로 도금한 반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알고 있는 말씀은 비슷해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에 3장 4절에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바위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뱀이 이 여자를 이제 속이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창세기 2장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명하여 가라서 동산 각종 남은 시간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죽으리라 그랬는데 진짜 여기 이 뱀은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바위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여자는 또 이 인간들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양편을 다 들어보고 자기가 비교해서 자기 판단에 옳다는 것을 자기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는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밑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단의 뱀의 말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또 이 뱀의 말이 옳은지를 자기가 분별하겠다는 거죠. 분별. 여러분
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암직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그 여자 그 실과를 따먹고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마. 먹으면 너 정령 죽어. 다른 거 먹어. 다른 거 먹어야지. 그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해도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말 무시하고 그 말 버리고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뱀의 말을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덥석 먹어버렸거든요. 덥석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9절. 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그걸 꼭 먹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되죠. 결혼한 여자는 자기 남편의 씨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 외의 씨를 받아들이면 그는 큰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남편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 받게 하려고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고 그 사단이 주는 그 말 그거를 덥석 받아 먹어버린 거죠. 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게 그 말인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다. 세상이라는 말은 인간 사회를 모두 통틀어 이루는 말이거든요. 이 인간 사회, 인간 세상에 죄가 언제부터 들어왔냐면은 아담 때부터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온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컵이 아담이라면은 깨끗한 물이라면은 이 안에 온 인류가 아담부터 나왔는데 여기에 독국물을 떨어뜨리면 이게 독국물이 되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이 독국물이 되는 것처럼 자, 우리 온 인류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온 인류는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6,000년 전에. 그러면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제 이 뱀의 말을 듣고 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도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공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아담 때부터 죄인이 되었다. 아담 때부터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하죠. 아담. 예, BC 4천년 아담 때 죄가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 온 인류는 아담 때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 우리와 상관없이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예? 자, 이걸 좀 성경용어로 값없이 은혜로 죄인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성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접붙임이 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오늘 하나님 말씀 버리고 덜커덕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히 이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가 지키도록 못 먹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우리가 죄인이 되자마자 우리를 쫓아내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 만약에 에덴 동산 그대로 사회적으로 내버려뒀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겠죠. 여러분 그러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죄인이 됐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 버리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저주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못 따먹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길이 언제 열리냐면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자,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 여러분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놀랍지요,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 그전에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왜 죄인이 되었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죠? 또 나쁜 나무가
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달릴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자, 우리가 자, 이 세상에 좋은 나무로 태어났을까요? 못된 나무로 태어났을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나무로 태어났다면은 우리는 평생 좋은 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못된 나무로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이 나쁜 열매만 맺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만고의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자, 이사야 1장 4절을 보니까,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행악의 종자요 그랬습니다. 자, 행악의 종자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씨앗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속에는 선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된 나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포도나 바나나나 수박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달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눈에는 죄만 짓는, 악만 짓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거죠. 행악의 종자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악만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부분을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들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